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고, 모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운행이 충만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신을 들여서 두박두박 읽고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일는 하윌라 온 땅을 불렀으며, 우선 이제 그 생명강의 근원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8절 이하에 나가는 말씀을 이제 토를 좀 닫고 오늘은 이제 그 결론 말씀을 나눌 건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흙사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이 흙사람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에서의 첫사람을 말하는 거다. 성경은 무슨 인류사나 지구과학사나 천체과학사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흔히 어떤 인류 과학사나 천체 과학사나 이런 걸 가지고 성경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 만능주의라는 소리를 이방인들에게 비방을 들어가면서도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성경을 정말로 바르게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망신당하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과학자들한테도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고 성경을 아는 체 하다가 망신당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예로 들어드린 것처럼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임해가지고 저기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다 물로 덮여가지고, 그래서 북극 곰도 남극 펭귄도 전부 다 노아가 따로 다니면서 말이요, 이렇게 방전에다가 다 물러부어가지고 정한 짐승 한 쌍씩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과 정한 짐승 7쌍씩을 그냥 다 그 방주의 맨 밑에층, 거기 이제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은 50규빗이고 높이는 이제 30규빗이라 해서 한 층간 10규빗씩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현대 그 미터법으로 계산하자면 약 길이는 한 85m에서 100m 이제 그 미만이고, 폭은 한 13m에서 15m 정도 되고, 높이라는 건 한 이제 3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거기인데, 거기에다가 호랑이 한 쌍하고 사자 한 쌍만 넣어놔도 거기서 공간이 좁아서 못 살죠. 호랑이 한 쌍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라는 게. 그런데 그냥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 다 거기다 해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아담에게 말하고 뭐를 압축을 해서 넣어놨는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짐승들을 이런 식으로 막 억지를 쓰면은 결국은 성경 말씀 가지고 말다툼하자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는 구속사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을 하는 거고, 온 땅에 노아와 그 아들들로 상징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해서 짐승인간들을 구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런데 맨 하층인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맨 아래층에 있게 마련이고, 신앙이 어느 정도 됐다 해가지고 광야교회 생활은 혼적인 사람들은 가운데층에 살게 마련이고, 완전히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늘의 창이 열린 사람들, 하늘문이 이제 열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 다 살게 마련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얘기지,
만약에 이것을 막 남극 펭귄에다가 북극 곰에다가 다 해서 한 상씩 흘러맞고 뭐 오늘날 인도나마 뭐 저기 저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남아있는 호랑이 막 한 쌍에다가 뭐 사자도 한 쌍에다가 뭐 하이엔 한 쌍에다가 막 불렀다가 놨다 이런 식으로 해나갔다가는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망신당하게 마련이라고. 또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인간 세상의 과학자들도 웃어버려. 아니 그 공간에 그 많은 짐승들이 거기 어디가 있느냐고. 그리고 이제 나는 한마디 덧붙여가지고 말이야. 호랑이는 날마다 풀은 먹지도 않고 말이야. 닭고기나 줘야 먹을 테고 뭐 어쨌든 고기를 줘야 먹을 텐데 말이야. 같이 누우면은 거기 유순한 사슴이나 뭐 이런 거 다 잡아먹어버려가지고 말이야. 40일 동안 그러면 뭐 그게 종자가 남겠냐. 난 이래버려. 이것은 도대체가 성경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무슨 천체과학이나 무슨 인류사나 뭐 이런 문자대로 어떤 성경을 해석한다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을 사람들이 참 많이 받는데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그런 유혹에 자꾸 넘어가면 안 된다.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죄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부활 승천해서 영화롭게 되신 그분의 모양, 그 신령체를 입고 지휘자들에게 오셨던 그분의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온전한 구원을 받아서 신의 영광에 다 참여하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얘기인 것이지, 무슨 뭐 지구과학사, 인류학인이 이런 쪽으로 자꾸 이런 걸 유혹받는 것을 과감하게 이건 뿌리쳐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부터 나가는 이제 결론 말씀의 털을 닦느라고 일부러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얘기죠.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다가 아담 인류의 조상이다 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요. 그 사람 아담 조상 인류가 아담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만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건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박해받을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진리는 진리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구태여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을 꼭 찾고자 하면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지 어떻게 피조물이 조상이 되겠는가 말이야. 생각 자체가 벌써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에 관한 말씀을 대표적인 이제 그 해석을 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찾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6장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이라는 건 선지자가 지금 말할 때는 그때 당시는 에브라임과 유다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속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저희는 이라고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에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받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 얘기를 딱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서 했으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게 아담이라는 게 성경 자체의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먼 훗날이지만 에브라임과 유다가 지금 배도를 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그것을 말할 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므로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의 첫사람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인류의 조상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걸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아담 하면 그냥 인류의 조상, 이게 그냥 완전히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됐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오늘 확실하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라고 그랬는데, 거기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지요. 유다와 에브라임이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고 한 짓은 어디서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해다 놨더니 거기서 이런 짓거리를 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자, 아담의 얘기를 할 때 안개만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던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즉 생물이 되게 해줬지만, 그곳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옮겨다 놨죠, 아담을. 그러니까 결국은 반역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반역을 한 거죠. 언약을 어기고. 이거 이 첫사람이다 이 말이야. 아담이라는 사람은. 이것이 성경 자체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해야지, 사람의 어떤 그냥 해석을 임의로 해가지고 뭐 가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자꾸 주입시키고 세뇌시키면은 그것이 진짜가 돼버리고, 성경 자체는 호세아 6장 7절 이런 것은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호세아 6장 7절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안 믿어버려. 이제 아담 인류의 조상이라고 세뇌당해버리면 이 성경 자체는 안 믿어버려. 이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지금 성경이 말할 때, 지난 시간에 욥기 38장 12절로 15절도 읽었지만, 그때 땅에 기초를 놓고 바다가 못해서 나올 때 더 이상 너는 넘지 말라고 명하신 다음에 땅이 진흙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그랬을 때, 그때 모든 악인들을 내가 아침에게 명해서 다 털어버려라라고 그랬는데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이랬어요. 그러면 아담 창조 전에 이미 많은 악인들이 있었다는 걸 성경 자체가 지금, 스스로 성경 자체가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지 사람의 어떤 가르치는 말을 무턱대고 이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특히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오늘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금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갑니다. 첫사람 아담은 구속사의 첫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이제 동방이라는 것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을 기점으로 한다면 동방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원은 빛의 처소라는 뜻이죠. 나중에 이제 인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는 동방이라고 하면은 인도로 생각했어요. 동쪽의 끝은 인도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후로 로마 시대 이후로 이제 중세기의 항해술도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인도보다도 더 동쪽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중국과 이게 교역을 나누게 되죠.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이 아니지 이제 조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살아?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깨일수록 동쪽이라는 개념이 자꾸 옮겨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꾸 동쪽으로 가다 위도와 경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고 계속 가면 제자리로 오겠죠.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동방, 동쪽, 북쪽 뭐 이런 개념도 그것은 인간들이 그런 것을 설정을 한 것일 뿐이지, 북극과 남극을 대칭으로 딱 세운 다음에 동과 서를 또 횡으로 딱 이렇게 줄을 그어 놓고 나서 그 중심이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이 지도상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라는 것은 동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중앙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렇게 더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현대 지도에만 중앙아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인간사의 어떤 것으로 자꾸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태고 쪽의 얘기인데,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이 동방이라는 것은 성경의 개념은 해가 떠오르는 곳을 염두에 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빛의 처소다 그래요. 나중에 이 창세기 10장으로 가면 자꾸 동쪽으로 옮기죠. 스메르인들이 자꾸 동쪽으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이라는 곳을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대를 쌓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인류는 계속해서 빛을 찾아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에 암시를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빛이신 예수를 찾아가게 돼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로 이렇게 영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실제로 이 동방 어떤 세일교회인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말이야 우주의 동방의 끝이라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이야. 또 인도 타고르가 뭐였는데 한국에 대해서 시를 지었대나 어쨌대나 그 구절 딱 해가면, 아니 인도의 신 타고르가 하나님보다 더 전능한가, 왜 그렇게 그 소리를 자꾸 인용을 해가면서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이 동방의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충만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거기에는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계속 충만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무 무리 없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수긍이 될 수 있도록 성경 자체가 해석을 다 해준다. 지금 이제 아예 이제 결론 부분까지 내가 미리 이렇게 쭉 큰 윤곽을 말씀드렸는데,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의 처소, 즉 빛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처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 말이에요. 빛이신 신이 계신 곳. 예. 그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동방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신이 임재하신 처소를 염두에 두는 말이지, 지리상으로 인도냐 중국이냐 한반도냐, 한반도보다 더 동방은 바다 조금만 건너가면 일본도 있는데 일본도 또 동쪽으로 더 가면 저기 캄차카 반도, 또 거기서 또 날짜 변경선 또 딱 지나가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거기는 다 동방이요. 동방 하는지 아닌 데는 없어. 만약에 이런 지도상으로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그처럼 해석해서는 이게 맞지 않는 말이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다. 이걸 지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대한 상징이다. 그리고 이 동산 지기는 예수님이고, 이 동산의 주인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지요. 부활하던 날 그 동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동산의 동산지기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가 없다. 그 동산을 끝까지 잘 지킨다. 그게 주님이 교회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교회와
마귀가 보좌를 정하고 있는 마귀교회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세상교회가, 교계라는 게 있는데, 세상교계는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침공하고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참빛, 진리가 주님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추구를 하되 어둠과 빛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능력교회, 지상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는 그 지상교계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의 교회를 우리가 이 생에서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양육받다가 이제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대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최후로 많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날들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이런 교회라는 것은 해를 입은 여자, 그럼 빛으로만 충만한 여자잖아요. 그걸 마지막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들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 육신의 장막을 깼을 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지, 무슨 지구에서 별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야. 별에 가야만 생명의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도 하나의 별인데, 만약에 이런 지구과학사로만, 천체과학사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창세기 근원인,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잘못 해석을 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다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칠 수 없는 교회를 이 생에서 실현시켜야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 예언을 다시 재현하는 세속교회와 세상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임박하였으니, 한 시대가 지나면 심판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경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한 시대를 종결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새로 시작하는 어떤 경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한 시대를 지금 바꾸는 경점에 와 있는 거예요. 매번 어떤 시대를 전환하는 경점에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내신다 이거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고 증거하게 한 말씀과 같이 이루시는 것이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그냥 어떤 역사를 딱 집행해버리고 이렇게는 않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늘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에서의 첫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원한 저수가 아니고, 왜?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지상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다시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구속을 받아 가지고 빼내심을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빼내심을 받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아담을 땅의 흙으로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을 때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도록 거기까지 구원을 하시려고 이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지금부터 말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끝내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자, 이 아담 세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사에서는 구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해나가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안에 있으니까 그건 버림받은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구속을 받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천국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가라지씨가 교회에 덧뿌려짐으로 교회 중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곡식이라 할지라도 가라지 틈에서 빼내려고 해도 나올지를 않으니까 가라지들은 득세하고 곡식은 가라지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니까 쭉쟁이가 되겠죠? 가라지 무리와 섞여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주님께서는 내 백성은 나와라 그러는데도 안 나와. 계속 거기에 있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실이 있을지라도 쭉쟁이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버려진다 똑같이. 가라지와 쭉쟁이가 같은 게 아닙니다. 가라지는 종자가 다른 거고 쭉쟁이라는 것은 여물이 들지 않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말하는 어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씀하실 때도 주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이래요. 그러면 7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나 따라와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빛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촛대라는 건 빛을 밝히는데 빛을 계속 말해가면서 빛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스메르 족속들이 동방으로 자꾸 이동했던 것의 상징이단 말이에요.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나왔을지라도 어떤 지점에서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저희가 다 된 줄 알고 아무것도 사실은 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무리들이 요즘에 더 많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도 잘못된 거다 이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랑이신 그 영과 신부가 뭐라 해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곳에 가서 뱀의 낯을 피해서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아가지고 추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결론적으로 최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나온 것이 또 다는 아니죠. 기독교계에서 나왔다 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가서 생명과 빛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다가 거기에서 최종 추수를 당해야 된다라는 걸 거기서 주의 시야의 가심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말인데, 많은 어떤 모임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어떤 이상, 표대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도 그냥 시간만 보내면 그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잖아요. 오늘을 내가 눈을 떴으면 오늘을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그냥 막 되는 대로 흘렸던 내려가면 그건 죽은 자지. 그게 무슨 놈의 산 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을 다시 재현하는 세속 교계와 세상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임박하였으니 큰 성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속히 그곳에서 도망하여 촛대가 가는 곳이, 빛이 가는 곳이 주님이 가는 곳이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만 시온산에선 14만 4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서도 중간에 머물러 버리면 여전히 또 이제 미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주님이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지는 땅의 7교회 지상교회 교계에서 빼내신 무리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냐? 계시록에서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려고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 샘에 가야만 생명수를 값없이 받아 마실 수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까지 내가 일부러 읽은 거예요. 거기까지. 사실은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만은, 사람은 원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이지 지리로 흘러간 하수를 마셔가지고서는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짐승들은 그 물을 마셔야 돼요. 그 다음 원천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 하류로 내려가면은 농사나 하는데 농수 용도로나 쓰고, 더 하류로 내려가 버리면 농수로 너무 써버려. 그건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4단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원천의 생수를 마시게 돼 있어요. 원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간 물은 짐승들 차지고, 그 다음에 흘러간 물은 농수용으로나 쓰는 거고, 그 다음에까지 저 바닥까지 간 물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마시면 죽어. 이거는 갈증이 계속 더하다가 바닷물 계속 마시면 배 터져 죽어.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4번째 그 큰 강물을 마시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아셔야 되겠어요. 원천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 원천의 생수가 그곳으로 우리를 주님이 세속 교계에서 내 백성은 나와라 했을 때 어디로 인도하는 거냐? 원천의 생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남은 인생을 생명으로 양육받다가 여기에서 추수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지금 일관되게 그냥 한꺼번에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이런 어떤 이상을 따라서 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한테 가르침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사람 얘기해도 아멘, 저 사람 얘기해도 아멘, 다 그럴싸한 얘기하지 뭐 나쁜 얘기합니까? 그게 오늘 나오는 뭐예요?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이 나겠다 이거예요. 이 땅에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다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어디까지 본 것을 말할 것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주님 앞에 가서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주님 앞에 가서 보고 들은 것도 없으면서 그냥 뭐 신학교 가서 뭐 그냥 학문적으로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뭐 이게 저 안수받았다 해가지고 나온, 이거 완전히 가라지물이 이제 길러내는 악한 자의 아들들도, 사탄의 사자들도 수없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분별이 필요하다. 이것은 왜? 영의 이야기니까 영적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이 사람 말도 하면 저 사람 말도 하면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라는 게 씨인데 이 씨도 받고 저 씨도 받고 그냥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후손은 잡족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자가 그렇다 해서 그렇다 행복한 것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 그러면은 그 여자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 얼마나 눈물과 고통과 막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겠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이런 것이 이게 행복한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다. 의도대로 믿어야 되는 거고, 진리를 물으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땅의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어진 지상 교회 내에서 추수 때가 될 때까지는 같이 자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붙여두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한테 시달림을 당해봐야 돼. 그래야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가 말이죠. 이게 이제 간절히 소망을 삼게 되고, 그래야 메시아가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이유 없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또 받아주지도 않았고 저희만 죄리라고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다 말이야 더러운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주님이 오셔서는 그들에게 내침이 되어지고 버림받은 사람들만 이뤄진 양들만 찾으러 온 것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무슨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기득권자들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버림받고 아주 미말이 처해지고 쓰레기 취급당하는 사람들 부르러 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 말이 예수님이 말 거룩한 하나님 어떻게 그러느냐고 그러나 그 성경 진리를 모르면은 죽는 거예요. 무조건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범죄한 죄인들이 된 아담 부부에게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버리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여전히 그 부부와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광야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수 샘으로, 진짜 생명수 샘으로 이제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조건이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악조건들의 연속인 저주가 임한 땅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동안에 모든 필요들을 친히 공급하시면서 양육하시며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최후로 실현되는 것이 거룩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죠. 첫 언약인 의문의 율법대로 하자면 아담 부부의 범죄는 반드시 죽어야죠. 금령실과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에 남아있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구속의 새 옷을 입혀준 다음에는 추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쫓아내시는 것은 사실은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다만 내가 땅의 동방에 내가 친히 개간해가지고 동산을 창설해놓고 좋은 여건에다가 너 데려다 놨더니 너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지. 이제는 너 네 스스로 살아남아봐 한번.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나무 열매 따먹으라는 게 아니라 근분된 토지를 갈아서 채소를 생산해서 채소가 네 식물이니까 농사져서 네 스스로 먹고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살면서 어떻게 해야 했어요? 네 아내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또 남편은 농사 짓느라고 이마에서 땀내는 수고하고 아내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수고하고 둘이 똑같이 수고를 하게 했죠. 그거는 뭐예요? 그 중에서 고난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말이지요 지금. 예. 이것이 복음이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 거했었지만 그곳에서는 발붙일 터를 주시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야곱은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이라는 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는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막둥이가 아니지, 막둥이 두 번째 요셉이니까 만나가지고 그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생육하고 번성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막 쫓아낼 때가 되니까는 그 바로왕이 전같이
대우를 해주, 그 백성들을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휘두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모태 애기가 9달 반 됐는데 영 안 나가겠다고 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태반 눌러앉고서 누워버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막 저 세상 말로 그 삼신 할머니가 막 쫓아내는 거예요. 막 몽둥이로 막 후들겨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파란 엉덩이 점이 생긴다나 뭐 쌌는데 엉덩이 매질 당해야 나온다 이 말이겠지 이제. 그래서 기독교계는 모태와 같은 거잖아요.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올 때가 된 사람은 거기에서 내내 지금까지 자기만 사랑해주고 그냥 어느 집사님 하면 그냥 하늘같이 높여주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마음이 딱 변하더니 말이 돌변해가지고 그냥 막 배가 잔뜩 불렀는데 막 발길지르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함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살 수가 없죠. 그래야 추방당해서 나오지. 거기서 끝까지 그놈이 사랑해주면 안 나와.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생명이 자란 거기서 출문할 때가 될 만큼 자란 사람은 지금까지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먹던 젖이 그렇게 맛이 있던 것이 맛이 바꿔지기 때문에 밖에서 젖 먹는 맛만 무뎌. 뱃속에서 피 빨아먹는 거, 그냥 피 빨아먹는 거 내바르잖아. 뱃속에서는 피맛이 딱 끝나야 이제 젖맛 보고 젖맛이 끝나야 이제 이 음식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단한 음식 먹고 음식 자꾸 바꿔 먹는다는 건 생명이 자랐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범죄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을 받으시고 희생으로 받으신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 부부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셨으며 이걸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디도서 3장에서는 이걸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 보고 구속받고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근본된 거듭난다는 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계속 기독교계라는 것은 음력교회라는 것은 모태와 같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태와 같잖아요. 악한 세상이죠.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충분히 양육해가지고 쫓아낼 때가 돼야 막 바로와 바로의 막 군대들이 막 휘몰아쳐가면서 막 빨리 나가라고 막 쫓아내야 나가지. 안 그러면 여기가 좋다고 그냥 거기서 안 나가. 이게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기독교계라는 것은 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모태에서만 양육하는 그런 교회 란 말이야. 땅의 지상교회예요. 이것은 완전한 천상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여기에서 쫓겨나오면 그냥 벌거벗은 인간 세상에서는 육신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아담 세계에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방당하는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사람이 만들어서 입은 옷을 벗겨버리고 주님 자신이 짐승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은혜로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줬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면 죽으니까.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받은 사람이 출문을 해서 나오면 지금부터는 에덴 동산처럼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이런 환경이 아니죠. 모태에 있을 때는 평안하지요.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도 평안하지만 모태에 있을 때만큼 평안하던 아니야. 밖에 나오면 엄마가 깜보도 시간 넘고 젖 안 주면 빨리 젖 내놓으라고 깨끗하게 우려야지. 뱃속에서는 뭐 쥐가 그냥 그 탯줄을 통해서 피 빨아 먹을 때니까 쥐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지 뭐.
그러나 밖에서는 나오면 곤란해. 어쨌든 간에 나오면. 자, 시간이 다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